창세기 1장 우리가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한데 그 두려움이 뭐냐면 우리 삶이 점점 어두워지고 우리 삶이 점점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게 힘겨운 상황이 되면은 사람들은 마음에 저녁을 많이 느낍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때때로 몸이 아파서 저녁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저녁을 느끼시는 분도 있고 어두움이라는 게 우리 마음에 찾아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에서 힘겹고 또 두려움을 마음에 느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우리에게 저녁이라는 이렇게 어두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하시고 밝은 아침을 주어서 우리 마음의 모든 걸 이기게 하셨다라는 게 너무도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 60주년 기념 행사를 참석을 했고 또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미국에 가서 함께 참여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칸타타 이제 중간에 저는 이제 선교 60주년 목사님께서 1944년도에 태어나셔서 1962년도에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62년 10월 7일 날 구원을 받으셨으니까 이제 올해 10월 7일이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이 감사를 표현할까 하고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제 갑자기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요나 납비께서 목사님을 만나시고 복음을 듣고 이분은 정통 유대인이고 유대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수석 랍비입니다. 그러니까 랍비는 여러분처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걸 다니는 게 아니고 랍비 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 중, 고, 대학교를 별도의 학교를 안 다니고 랍비 학교를 다녀서 정통 유대 교리를 배워서 그 중에서 시험을 치고 이제 랍비가 되면 랍비 가운데서도 이제 투표를 해서 최고 랍비를 선정을 합니다. 한번 그 랍비의 위치에 오르면 10년 동안 랍비를 하게 되고 그 나라의 영원히 쉽게 말하면 외교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석 납비는 뭐 로마의 교황이나 그다음에 미국의 대통령들이나 이렇게 단독 면담을 가질 만큼 그 나라의 총리 이상의 그 위치를 갖는 분이 수석 납비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한국까지 와서 우리랑 같이 대화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 웃고 이렇게 말았는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희들은 사실은 이번에 알게 됐어요. 이제 저희들 같이 그 준비팀으로 우리 대전에 있는 조규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입국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다 나왔는데 이분은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전화를 하니까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규윤 목사님이 이번 선교 60주년 기념 행사의 총 진행이에요. 이분이 안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왔는데 자기는 추방 명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입국을 하다가 이분이 이제 이민국 심사에서 걸렸어요. 이분이 저희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담당이시니까 여기만 집중해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 담당은 저쪽에 그 러시아 담당이에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여러분 뭐 키르기스탄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회교를 믿어요. 자기가 담당 나라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가기 전에 거기를 갔다 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불안한데 이스라엘은 회교 믿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이제 그 이스라엘 담당이니까 저는 3번째 이번에 들어갔고, 이 목사님은 6번을 이스라엘을 지난 3월부터 들락날락을 하셨는데 이제 거기 카자흐스탄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민국에서 물었어요. 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근데 이제 거기다가 카자흐스탄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묻는데 이 목사님이 영어를 너무 잘 하셔가지고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비즈니스맨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맨이면 영어를 진짜 잘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물으면 일부러 대답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웃고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장을 잘 찍어줘요. 왜냐하면 서툰 영어를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저는 그냥 마냥 웃어요. 왜냐하면 뭐 이름을 물어봐도 웃고 뭐 나라를 물어봐도 웃고 그러면 이 사람은 좀 바본 모양이다. 그래서 도장을 잘 찍어주시는데, 이분은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다가 비즈니스맨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너 왜 카자흐스탄을 갔냐? 근데 이제 말대꾸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진행이 이제 쫓겨나니까 그 입국에 이제 공항에서 기다리다가 다음 비행기로 한국으로 강제 출국인 거예요. 할 수 없이 이제 우리 요나 납비에게 전화를 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 담당하는 목사님이 공항에서 잡혀가지고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됐다. 여러분 이건요 대통령도 빼내기 쉽지 않아요. 그 강제 출국 명령을 받으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최소 5년은 이스라엘 입국이 안 돼요. 큰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5분 만에 이 목사님이 나왔어요. 저희들은 그때 이 납비가 보통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너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 납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이번에 하신 걸 뭐 오늘 여기에서 1시간 다 말하라 그래도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그 미국 칸타타를 마치고 이스라엘에 돌아왔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10일 날 입국을 해가지고 우리 행사가 18일부터 행사잖아요. 근데 그 8일 동안 아무것도 일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도착하는 날 그날이 초막절 절기였어요. 여러분 초막절 아시죠?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씩
광야에 나가서 초막, 그러니까 야자나무 잎으로 천막을 짓고 거기에서 그 뜨거운 태양빛 밑에서 일주일을 보내야 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 수양에 이렇게 여름에 나가서 하잖아요. 우리가 이 초막절 절기처럼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좀 떠나서 우리가 모든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우리가 수양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초막절에는 모든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건 주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성경에 7년이 돌아오면 희년이 있잖아요. 희년. 7년에 안식년이 돌아오는데 7년을 10번을 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모든 걸 쉬는 절기가 이번 10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끝나는 마지막 주일이 이제 안식일이, 그 나라로 말하면 안식일이 그 70년이 되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8일 동안 아무것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행사를 하려면 공연장도 가봐야 되고, 여러분 뭐 장관을 만나고 총리를 만나고 이러려면 답사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음식도 사야 되고 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근데 뭐 음식점도 문을 안 열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미국 칸타타가 너무 좋으시니까, 이제 미국하고 이 이스라엘하고는, 한국하고 이스라엘하고 6시간 차이가 나고,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도 6시간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앞으로 6시간이고 미국은 뒤로 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10시인데 지금 이스라엘 시간은 새벽 4시고 이제 미국은 저녁 10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차가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대전도 집회를 이제 칸타타를 마치면 10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새벽 4시예요. 그러니까 마치면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그 미국이 너무 좋으니까 나 이스라엘을 빨리 가고 싶다. 며칠 남았냐? 너무 좋다. 준비는 잘 됐나?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준비는 잘 된 게 아니고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날마다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 시간에 오면 새벽 4시, 조금 행사 전에 전화 오시면 새벽 2시 반.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문제는 목사님이 준비 잘 돼가고 있지?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예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같이 계시는 목사님들은 웃는 거예요. 허허.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 카카오톡이 불난 적이 있잖아요. 하루. 그날 너무 좋았어요. 저는요. 왜냐하면 전화가 이틀 안 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고장이 불나가지고 전화가 안 오니까 막 이제 막 살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되는 건 없는데 매일 예라고 대답을 해야 되니까. 불나고 나서 이제 이틀 뒤에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도대체 임 목사 어디 갔다가 안 나타나냐? 내가 이렇게 매번 전화를 해도 자네 혹시 준비가 잘 안 되니까 전화를 끊어버린 거 아니냐? 그러시더라고요. 전화를 끊은 게 아니고 불이 난 겁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전화 이제 하셔가지고 또 묻는 거예요. 준비 잘 되고 있죠? 나 이제 내일이면 간다. 그러는데 뭐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됐어요. 목사님보다 하루 전에 이제 그 사모님이 입국을 했는데, 입국하는 출입국에 막 난리가 났어요. 출입국이 엉켜가지고 사모님은 이리 나오고 일행은 저리 나가고 막 짐도 엉키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행이 자율화가 되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관광객이 많은 거예요. 모든 것들이 어려운데 이제 목사님이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18일 날 이스라엘에서 텔아비브에서 공연을 했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18세법이라는 게 있어요. 18세법. 이게 뭐냐면 만 18세가 되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가요. 그러니까 만 18세 이하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말했다, 그러면 딱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장에서 예수를 말을 하면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텔아비브에 첫 번째 공연을 오픈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빼면 하실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뭐 에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하시다가 목사님은 바로 히브리서에 보라, 한 제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 말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레미야 31장을 시작할 때부터 이제는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전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근데 목사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나는 그 구약 성경으로만 복음을 전하겠다고 몇 번을 말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온전케 했습니다 하고 말이 나왔어요. 갑자기 객석에 있는 여러분 사람들이요, 박수가, 이게 이제 뭐냐면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요. 박수 소리가 막 탁탁 나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목사님도 막 말씀 전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객석을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에레미야 31장 뉴 커버넌트를 이야기하니까 또 박수가 조용한 거예요. 조용하다가 또 한참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럼 아무 말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에서 예수님으로 탁 바뀌면 또 박수가 따르따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분위기가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전하다가 긴장하시고 또 이제 뉴 커버넌트 설명을 잘 하시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로 갔다가 금방 돌아와야 되는 거 이게요. 그래서 기적같이 텔아비브 그 공연을 예수님 이야기 3번 하고 딱 마쳤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공연이 40분 했는데 설교를 40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이제 긴장감 속에서 첫 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요나 랍비가 와서 앉아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반발을 하다가도 그 랍비가 이제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분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집회 전에. 저는 한국에 가서 박옥수 목사님을 만났는데 내가 교황도 만나보고 내가 레이건도 그 다음에 트럼프도 다 만나봤는데 그들에게 없는 성경을 아는 참 종이 바로 이 박옥수 목사님이다. 그분은 감자도 캐먹고 사과도 따먹고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다고 간증을 했다. 나도 이분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온전케 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끝끝내 예수님이 온전케 했단 말은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케 했다. 근데 이제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테라브 이제 공연이 잘 끝났는데 우리가 이제 자꾸 이 박수가 의식이 되니까 예루살렘 공연은, 텔아비브는 이스라엘에서 타락의 도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는 완전 개방된 막 한국처럼 빌딩이 막 40층, 30층이 쫙쫙 올라가 있어요. 여기는 안식일도 잘 안 지켜요. 그 텔아비브는요, 수도인데.
근데 예루살렘은 성지잖아요. 수도가 아니고. 여기는요 너무 더러워요. 예루살렘 가보시면요 진짜 쓰레기가 막 너들너들하고 너무 더럽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여러분 예수 이야기하면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 2번인데 우리가 나눴어요. 한 번은 유대인만 오게 하고, 한 번은 유대인인데 약간 가짜 러시아가 섞이고 에티오피아가 섞인 이런 그 이제 쉽게 말하면 기독교 쪽에 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이제 둘로 나눠 가지고 행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 참석하는 행사가 19일이고 기독교인이 참석하는 행사가 20일인 거예요. 19일 날 유대인만 이제 그 ICC 센터가 3,000명이 들어가는 공연장인데, 유대인들은 이 클래식 음악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행사의 마지막으로 부르는 곡이 황금의 성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 여러분 아리랑과 같은 노래입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 그 나라를 어떻게 찾게 하셨는지를 노래하는 그 노래가 황금의 성 예루살렘이에요. 이 노래를 이번에 합창단이 부른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3,000명이 모인 거예요. 그 노래를 들으려고요. 여러분, 그래서 막 따라 부르는 장면 나오잖아요. 노래를 부를 때 이분들은 울고, 노래를 부를 때 너무 감격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이제 중간에 메시지를 전하도록 시간을 넣는데, 목사님이 올라가셔가지고 김충한 목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간증을 하시면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너무 그날 좋았어요. 복음이 전해지면서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사님을 향하여서 너무너무 마음을 여는 거예요. 둘째 날은 원래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됐거나 이방인인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을 모아가지고 집회를 우리가 마련을 했는데, 거기에 랍비들이, 그 랍비들은 까만 옷 입고 머리에 모자 쓴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랍비들인데 그 랍비들이 막 수십 명이 거기 몰려들었어요. 왜냐하면 전날 황금의 성 예루살렘을 불렀다라는 소문이 이스라엘 나라에 퍼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방금 뉴스에 예루살렘 포스트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했다라는 내용 나왔잖아요. 영상에서 자세히 보셨나요? 인터뷰할 때 여러분, 이 빵모자 쓰고 있는 사람 보셨죠? 머리에 이게 빵모자가 우리나라 말로 빵모자고 키퍼라고 하는 거예요. 키퍼. 이 정수리를 가리는 모자를 키퍼라고 해요. 이게 저게 붙어 있나 하는 분들이 궁금한 사람들이 많으신데, 거기에 여자들 그 머리에 핀 꼽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키퍼 안에 핀으로 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지는 않는데, 이건 왜냐하면 나의 가장 높은 게 하나님에게는 가장 낮은 거다. 그래서 나를 가려야 한다 하는 의미로 키퍼를 쓰는 겁니다. 여자들은 이제 그 두루마리 이렇게 너울을 덮어 쓰는 거고, 남자들은 키퍼라는 걸 써야 해요. 그래서 이걸 쓰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이라고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 예루살렘 포스트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 타임즈와 같은 신문인데, 이 신문에서 목사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마지막 2번 소개를 하고, 3번째는 직접 찾아와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번 주에 이제 기사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어로 검색을 하면 구글에서 이번 목사님 이스라엘 방문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 검색이 가능을 할 겁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기독교, 러시아 기독교의 제일 유명한 방송국이 TBN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방송이 예루살렘 포스트예요.
여러분,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에게 제일 유명한 방송이 알샤다이 방송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방 유대인들에게 방송을 하고 있는 TV가 IETV라는 방송이에요. 이 방송사가 전부 다 와가지고 목사님을 방송을 해서 방송을 내보내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는 MBN, 여러분 MBN 아시죠? MBN에서 직접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목사님을 동행 취재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주에 방송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이스라엘 방문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11월 1일이 선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나라이고 이스라엘은 의원 내각제예요. 의원 내각제라는 말이 뭐냐면 국회의원이 많은 당이 총리를 가져가요. 그래서 대통령은 이제 일본이 그렇거든요. 일본이 의원 내각제인데 일본에 일왕이 있는데 왕은 형식적이고, 여러분 이제 국회의원이 많은 당에서 총리를 가져가는 이걸 보러 의원 내각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의원 내각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이면 선거를 통해서 총리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선거로 완전히,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통인데 우리가 이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을 만나려고, 여러분 여기에 경제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나왔잖아요. 이분들은 현직 국회의원이고 이분들은 장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분이 목사님을 만나러, 그 선거 기간에 바쁜데 목사님을 만나러 왔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케냐의 루토 대통령이 목사님 안수받고 대통령 되신 분 있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예. 이 대통령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안수받아서 대통령이 됐다는 소문이 이스라엘에도 퍼졌어요. 유대인들도요, 기적을 바라는 민족들이거든요. 그래서 안수를 받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 목사님을 만나러 와서 교제하고 안수를 받고 싶어가지고 여러분이 현직 국회의원들, 장관들이 찾아온 거예요. 선거에 이기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그럼 내가 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 기도 받을래? 그러니까 받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눈을 안 감더라고,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눈 감고 기도 받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교제를 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이스라엘을 방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문제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느냐면, 아무것도 준비할 수가 없는데 목사님은 새벽마다 전화하셔가지고 다 준비됐지요? 잘 준비되고 있지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내 눈에 보이는 형편을 따라서 대답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대답을 해야 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준비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이스라엘 땅에서 선교 60주년 행사를 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행사를 준비하신다. 그러면 제가 내 마음을 따라서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목사님 빨리 오십시오.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전화 끊고 나면 우리 앉아가지고 웃는 거예요. 뭔 준비가 됐노? 아무것도 안 돼놓고. 아니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오지 마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게 준비됐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행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문제는 이제 목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그 과정을 다 알잖아요.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선교 60주년 이제 기념 행사를 따로 뭐 하기가 애매해가지고 새벽에 우리가 5시 반에 이제 전 세계 선교사들, 목사님들, 사모님들에서 300명이 왔어요. 우리 교회 생기고 처음 있는 일이죠. 거기 오셔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창세기 1장,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에게는 저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막 그동안 8일 동안 준비하면서 내 마음에 있었던 그 시간이 막 머리에 지나가면서 갑자기 막 서러움이 복받쳐가지고 제가 주책맞게 울었어요. 근데 절 보러 기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기도하러 이제 올라갔는데 괜히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놓고는 제가 울어버렸다니까요. 기도가 이제 내가 우니까 다 같이 울어가지고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선교 60주년인데 기쁘고 막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괜히 막 이 서러워서 우는지 너무, 아무튼 제가 막 며칠 동안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행사는 다가오는데 일은 할 수가 없고, 이게 이제 어떻게 이걸 준비해야 되는지 이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먹는 것도 막막하고, 왜냐하면 뭐 잠자리도 막막하고, 여러분 막 목사님들이 들어오고 우리가 정말 유대인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유대인 가운데, 여러분 혹시 뉴스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형제단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라를 믿는 사람들도 과격하잖아요. 막 여러분 테러하고 하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유대인들 가운데도 형제단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예수를 말하면 가가지고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알고 이스라엘 행사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시간이 긴장인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유대인들이 막 와가지고 구원을 받고 막 복음을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 이제 중간에 우리가 목사님을 이렇게 감싸고 앉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와서 접근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근데 임 목사, 내가 이렇게 자네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게 나는 별로 안 좋다. 혼자 앉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앉으시려고요? 저 유대인들이 있는 데 가서 같이 앉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절대 그건 안 됩니다. 야, 자리에 앉는 것도 내 맘대로 못 하나? 그래도 안 됩니다. 안 되고, 정말 저희들이 막 긴장을 하면서 행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막 모르게 목사님들 다 곳곳에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경비도 서고 하면서 행사를 치렀거든요. 그런 게 제 마음에 아마 남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막 그 선교 60주년 행사하러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진짜 마음이 제가 막 뭉클하더라고요. 야, 지금껏 하나님이 이 종을 지켜오신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 유대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창세기 1장을 읽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내게 있는 어두움, 내게 있는 저녁과 같은 두려운 마음들이 있는데 성경은 반드시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자, 정말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녁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두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실 걸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저는 제 딸이 정말 제게 많은 아픔을 줬어요. 제가 딸이 막 아빠 말을 안 듣고 곁길로 갈 때 저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창세기 39장 말씀을 읽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버렸어요.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서 억울하고 분한데 또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를 누구에게 팔았어요? 보디발에게 또 팔아버렸어요. 보디발에게 팔아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서 그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 창세기 39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날 이 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건 형통한 게 아니잖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버린 게 형통한 겁니까? 거기에 팔려가다가 또 돈 받고 보디발의 집에 또 팔렸어요.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 이건 어두움이잖아요. 절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형통이 뭐예요?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는 게 형통한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런 형통을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이 오는 것, 저녁이 깊어지는 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형제자매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어두움은 뭐예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어두움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게 형통한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눈에 보이는 형편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어두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게 우리는 두렵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걸 거절하니까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두움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저는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아빠에게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니까 제가 어려워지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해서 내 아이를 이렇게 키웠나. 나도 자식을 못 키우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자식을 믿음으로 키우라고 내가 말을 할 수가 있겠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내 스스로 내가 믿음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빠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창세기 39장을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까? 여러분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지. 저는 아이가 속썩이고 곁길로 가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 하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나? 왜 자식들이 곁길로 가나? 이런 생각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팔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모함을 받잖아요. 그래, 내가 제 자식을 잘 못 이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 그거와 별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여러분, 마태복음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지켜갔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건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건 여러분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예, 여러분이 잘난다고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악하다고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저는 함께 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내 아이가 속썩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곁길로 가지만 이건 형통한 거다.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하셨으면 내 아이의 곁길로 가는 이 우리 아이도 하나님이 바르게 인도하시겠구나. 제가 이 마음이 드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래, 맞아.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 초막절이니까, 희년이 돌아왔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신 뜻을 두셨어. 이 땅의 마지막 선교지가 이제 예루살렘인데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이방인의 때가 끝인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냥 좋은 것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들, 친구들 구원받아야 되는데 생각하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밟았다,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말한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래 맞아,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이 땅에 우리를 오게 하시니가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한다, 이 마음이 드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삶 속에서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모여서 전부 다 연못,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막 조그만 걸 생각하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베데스다 연못을 보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행각이라는 말이 여러분 큰 돌 기둥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신전 이런 데 보면 돌 기둥 큰 거
그 그림에 보신 적 있잖아요. 실제 그런 큰 돌기둥을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을 헤롯이 만들었는데 정말 많은 이적과 역사가 나타났던 장소더라고 보니까. 거기에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지만 여러분 낫지 못한 그 38년 된 병자,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38년 동안 누워서 병을 낫지 못하고 이제는 가족들도 떠나고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도 없는 위치에 있었던 그 38년 된 병자, 그 마음에 여러분 어두움이 깊어지고 저녁이 깊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빛이 되셨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있는 어두움, 우리에게 있는 저녁은 빛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일부러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데 마르다가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빠는 죽을 병이 아니다. 좋았죠. 근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신 오빠가 죽어버렸어요. 죽고 난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네 오빠가 살리라. 예, 우리도 압니다. 부활 때는 뭐 살아나겠죠. 아니 지금 산다. 저도 압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 뭐 하려고 지금 옵니까? 우리 오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와야지요. 아니야,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 무덤을 옮겨라. 못 옮깁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마음 안에는 오빠로 인하여서 어두움이 깊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셔서 사람들에게 빛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두움을 주신다. 그게 어두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빛이 오는 과정인 거예요. 잠시 후에는 뭐가 오는 거예요? 빛이 오는 거예요. 제가 예배 드리려고 강대상에 앉아 있는데 기도하러 올라오신 우리 장로님이 내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 딸 잘 지내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진짜 우리 딸은 나에게 아픔을 주고 어두움을 줬는데 내가 우리 딸을 바꾸고 다듬어서 기쁨을 얻은 게 아니고 우리 딸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진정한 형통은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형통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형통은 여러분의 형편이나 환경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것으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실 거예요. 절망을 물러가게 할 거예요. 두려움을 물러가게 할 거예요. 왜? 성경이 기록하기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까요.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어두움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영원히 어둡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절망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잠시 여러분과 나에게 두려움도 주고 염려도 주고 슬픔도 주고 근심도 주겠지만 문제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빛을 창조하신 분이셔서
여러분들에게 아침이 오도록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복을 주시나. 이제는 랍비께서 마지막 우리가 이제 마치는 날인데, 제가 이야기했어요. 랍비님, 이제 랍비님하고 목사님은 하나가 됐는데 우리가 2월 달에 남미 월드 캠프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아르헨티나 그리고 우수아야라고 하는 남극 제일 끝에, 남쪽 끝에를 가는데 랍비님도 함께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있다가 날짜가 언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2월 4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박옥수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이제 목사님과 하나인데 저도 아르헨티나를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르헨티나도 간대요. 야, 저는 막 생각만 해도 너무 이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 있는 랍비 협회 제일 높은 사람을 이번에 예루살렘에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돌아오는 4월 달에 우리가 CLF를 하잖아요, 미국에서. 그때 이제 미국에 있는 랍비들이 우리 집회에 오시게 될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어떻게 이 일이 발전을 할지 우리가 다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못 갔어도 남극은 우리 성도들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남극에 웬만큼 먹고 살아서 돌아가실 정도가 아니면 비행기 싹 한 200-300, 미국, 이스라엘보다 쌀 거예요 아마요. 한 3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여러분 남극에 갔다 올 수 있어요. 말로만 듣던 빙하 있잖아요. 예? 얼음 덩어리, 그 만년설 빙하도 볼 수 있고 펭귄도 볼 수 있고, 여러분 큰 그 남극 바다에 있는 그 킹크랩 가재 있잖아요. 킹크랩, 여러분 이런 것도 볼 수도 있고 진짜 좋은 데를 한번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남극 끝에서 이번에 월드 캠프를 합니다. 저희들은 생각을 해보면 꿈만 같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라고 돌아보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속에 하시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저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저녁이 밀려오잖아요. 그렇죠? 속썩이는 아이들, 속썩이는 남편, 아내도 속썩입니까? 속썩이는 아내, 여러분 형편, 어려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고 연구하지 말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미련하게도 내 환경이 달라지고 바뀌기를 바랬어요. 내 아이들이 내 말을 잘 듣는 게 나는 형통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아이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달려가는 게 나는 형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통은 세상 사람도 다 누리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 아니라 나는 내 아이를 위해서, 내 아이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시기를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여러분 찢기고 쫓기고 버림받고
팔리고 그게 요셉의 인생이에요. 무시받고 모함을 당하고 그게 요셉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형통케 하신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보다 더 놀라운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나약하고 가장 모자라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거치는 반석이 되게 했어요. 부딪히는 돌이 다 깨어지도록 만들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 구원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제발 속지 마세요. 내가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나는 성경 공부도 못 했는데요. 예, 성경 공부를 못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나무에게라도 말하고 돌에게라도 말하고 여러분 허공을 보고라도 말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의 일이 됩니다. 내가 정말 아이들이 곁길로 가는데 형통하다고 말을 해야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내게 말했어요. 좀 아이가 곁길로 가면 겸비한 자세를 가지지 뭐가 그게 형통한 거냐고. 자, 그래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바옥수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집을 나갔습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비록 아이를 잘 못 키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게 형통한 게 맞지 않습니까? 내가 형통하다고 말해서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있다가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차마 말을 못했어요. 목사님께서 절 보러 그거 형통한 거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집을 나가고 사고를 당하고 속썩이고 얘를 먹이지만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하셔. 그러면 이건 형통한 거야. 그러면 그 아이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야. 저는 그렇게 교제해 주신 목사님이 너무 좋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저녁이 깊어지고 있겠죠.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했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연보했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미련한 내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어리석은 내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데 왜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 돌에게라도 가서 말하십시오. 나무에게라도 가서 말하고 전도할 사람이 왜 없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창문을 열고라도 말하고 자동차에서도 말하고 여러분 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반드시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꿈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데 왜 내가 주저하나? 그래서
성경에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한 거예요. 그건 땅을 파지 않기 때문에 못 먹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일을 안 하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말을 안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때리거든 맞으세요. 여러분, 조롱하거든 멸시 받으세요. 그러나 어두움이 깊어지면 아침은 가까이 오고 있는 걸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님에게서 믿음을 배웠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일하지도 못하고 일을 할 수도 없는데 새벽마다 전화하셔가지고, 이 목사, 도대체 자네 이틀 동안 어디 갔어?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가 안 돼. 자네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안 돼. 뭐 다 데모하고 있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카카오톡이 불나가지고, 목사님 카카오톡이 불났다고 합니다. 빨리 고치라고 해. 그걸 우리가 어떻게 고쳐요? 3일 만에 전화 연락이 됐어요. 전화 연락이 돼가지고, 자네 일이 잘 안 돼서 전화를 끊었나? 아니, 그게 아니고 불나가지고 통화가 안 된 겁니다. 준비는 다 됐어? 예, 다 됐습니다. 제가 매일 준비됐다고 말하면서 마음에, 야, 한쪽에서 너 진짜 준비됐나? 뭐 차도 못 타고 다니고 뭐 물건도 못 사놓고 뭘 준비했다고 그래. 준비된 걸로 말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됐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함께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4주 만에 여기 교회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대전도 집회인데 대전도 집회에 필요한 물질이 단 1원도 없대요. 그러면서 내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중으로 돈을 다 주라 그랬어요. 대전도 집회를 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당장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예 그러더라고요. 하나도 없는데 돈을 주라 그랬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 어떻게 줄까요? 오늘 헌금함 열어가지고 다 주라 그랬어요, 제가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앉아가지고 땅을 두드려야죠. 이 빌어먹을 하나님. 왜 하나님 돈을 줘야 일을 하지요? 그렇죠? 그거 봐요, 대답 안 하는 거. 여러분, 돈 줘야 일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발 믿음을 좀 가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어려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피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큰 두려움이 옵니다. 염려를 피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어려움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형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땅 위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은 아침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다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어두움이 깊어질 때 하나님의 아침이 예비된 걸 믿으십시오. 저는요, 오늘 아침에 정말 행복했어요. 왜? 제가 이 교회를 잘 돌아봐서 행복한 게 아니라 제가 교회를 잘 못 돌아보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런데도요? 예. 내가 저런데도요? 예.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어리석은데도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왜? 그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믿음 없는 놈은 빼고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안 그래요? 좀 인간적인 사람은 빼고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헷가닥 하는 사람은 빼고 그러면 여러분들 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막 기분 좋다가도 누가 건드리면 어때요? 기분이 확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아침까지 막 일 기쁨으로 하다가도 누가 아이고 못난 게 그러면 어때요? 그래 너 잘난 놈 니 혼자 해라 해가지고 딱 던지고 우리는 가버리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하셨어요. 내 마음은 매일 변하고 달라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알겠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만 어두움이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사로만 어두움이 깊음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어두움의 깊음 속에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형통을 위한 준비된 시간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에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말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새로운 날들을 주님이 만드실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전도를 해야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통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성경은 의를 뿌리는 자에게 상이 있다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누가 가서 의를 뿌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가 연보를 하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못 믿으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가 제물로 드리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합니다. 저는 이 창세기 1장을 아침에 읽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조금씩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 우리 다 준비됐습니다. 오십시오. 예, 준비됐습니다. 오십시오. 한쪽에서는 뭐 준비돼? 야, 다 문 닫았잖아. 너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 너 공연장도 한번 못 가봤잖아. 맞아.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목사님이 여기 오시는데 그냥 일하게 하겠어? 하나님 우리 도우실 거야.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번 대전도 집회 물론 이 자리에 믿음으로 함께 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집회 가운데 나는 같이 하지 못했어. 아유 그러니까 아니요. 여러분 같이 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셨어요? 전도도 안 하고 교회 와서 뭐 누가 아까 간증하신 자매님 뭐 멸치도 다듬고 김치도 하고 하는데 예 여러분 그거 안 했어도 돼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좀 불공평하네요. 예?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하고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쭉 돌아가서 일한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이해가 가는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한테 함께하면 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 안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목사님 교회 와서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일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다만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못 믿으면 그 사람은 일 안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꼭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어두움을 물러가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물러가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물러가게 하고 근심을 물러가게 해서 밝은 아침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 성도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함으로 우리가 너무 큰 어려움과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피하고 숨고 있지 않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함으로 우리가 어두움 속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고 우리가 오늘까지 우리 생각을 따라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담대하게 남은 시간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